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나의 능력이 넘친다든지 내가 너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자랑은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견뎌내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 그게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혹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또 자유할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나 또 박해를 받을 때나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 진짜 능력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드리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그리고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막 쓰잖아요. 그 바울이 가서 교회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만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해내잖아요. 가난한도 해내고 감옥에 가도 해내고 병들어도 해내고 다 해내잖아.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등간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영접이에요. 신비한 연합. 내게 예수님 거고 예수님께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모자라는데 가난하면 못하잖아. 근데 가난해도 해달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선교 헌금이 없으면 주저앉아서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중짜리죠. 투잡을 하면서도 하잖아. 그리고 보통 사람은 병 나면은 교회도 안 나온다니까. 근데 바울 같은 경우 어때요? 병이 나도 그 3차 전도까지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어디서 나왔냐 할 때 내가 병이 있어도 내가 한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더 은혜가 많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원수지간이면은 내게 있는 능력도 뺏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그냥 남남이다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하고 예수님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은 그야말로 생즉 사, 사즉 생 이렇게 해서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이 능력치를 다 발휘하고 죽겠죠, 그죠? 죽을 힘을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나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도 감당을 하니까.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과의 연합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모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 보냐면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잘 이게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그냥 느낌이 그런가 보다 하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글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언약의 문서죠. 언약의 문서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 모시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창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아는데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더라도 뭐예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다 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뭐냐면 그게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믿는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야.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읊조려야 돼요. 말씀을 읊조려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역사를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이제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구하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화답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 시간은 말씀으로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는 내 것이야. 지명을 불렀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멘 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에 거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다음 단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구하면 내가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또박또박 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하나의 통로거든, 통로. 예, 근원이 있는데 이 근원에서 내 거로 끌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수도 같은 거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동네가 쓰려고 그러면 우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쓰려고 그러면은 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다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강에 가서 물을 길에다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로를 해가지고요. 물을 운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파트가 20층이든 60층이든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로마 시대 때도 보면 도시가 번창하려고 그러면은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스탄불 같은 데도 보면은 옛날에 오래된 도시잖아요. 거기에 지하에 가면 물탱크가 엄청 커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스탄불 가게 되면 그 지하에 물탱크가 엄청 큰데 그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라인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토목을 해야 돼요, 토목을. 그래서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라 했는데 그 로마가 가려면 군인들이 가야 되거든요. 반란이 일어났는데 3년 걸려서 가면은 이미 끝났지, 반란이. 그래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군인들이 쫙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된다며. 그게 이제 로마도예요, 로마도. 로마의 길이에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가려고 그러면은 물이 가야 돼. 그래서 미지근할 때라고 했을 때 그 미지근한 건 뭐냐면 이제 온천수를 가져오는데 온천에서 나올 때 뜨겁잖아, 온도가. 근데 이게 도시로 공급되면 이게 수로를 통해서 가면서 물이 식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라우디 교회가 네가 미지근하다는 토에 내칠 것 같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로가 이렇게 다 도시로 공급이 되는 거지. 로마 때 그랬다니까. 이스탄불 같은 데도 그렇게 돼가지고는 지하에 큰 수조가 있으면 그 물만큼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루살렘은 천년의 요새입니다. 높은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 그래서 이게 공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그 왕도를 정할 때 그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성을 쌓고 군사요새예요, 군사요새. 근데 여기 약점 뭡니까? 여기 약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기드론 시내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데 그 끌어오는 거를 안반을 뚫잖아요. 예? 안반을 뚫어가지고 물을 공급받아서 그 물이 실로암 연못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살지 포위해버리게 되면 죽어요. 포위하게 되면 양식도 떨어지지만은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반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쭉 오게 하면 그래도 몇 달을 버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통로인데
그러면 능력의 통로가 뭐냐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싹 움직이는 통로는 기도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라고 하면은 아프니까 고쳐주시든지 내가 병을 견디든지,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떨어져서 하면 하나님 돈 좀 보내주셔라든지, 내가 가난해도 잘 견뎌내든지, 그렇게 통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물을 공급하는 통로인 동시에 지금 우리는 또 문명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명시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뭐 국가 그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났대죠. 대전에 어디에? 그래서 뭐가 막 목통되고 그랬다며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결국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돼야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굉장히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복잡하고 굉장히 거대하지만 사실은 전원이 공급돼야지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원이 배터리가 불나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국가가 그냥 서버리잖아요.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가 공급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국가의 그 존망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면 사는 거고, 또 내가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 생활도 내가 못 살겠다 하면 거기서 죽는 거야. 근데 죽어도 좋아 라고 하고 견디면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기도 가운데서 이제 이 통로가 돼가지고 싹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이제 귀신입니다. 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이제 제일 끝까지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라 합니까? 여기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서 집 짓고 살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는 변호사 밑으로 가자.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제 구원해야 돼. 그래가지고 변호사 밑에 내려갔더니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쑥대밭이 된 거예요. 아니 뭐 귀신도 못 고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도 쩔쩔매고 이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가가지고 귀신 나가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냥 단번에 귀신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멀쩡해지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잖아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답이 그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들어오려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가 돼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 능력이 전달이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가 부족해. 그냥 기도 좀 더 하도록 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하고 능력치는 어때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말씀을 많이 먹으면 배부른 거고요. 말씀이 기근이 들리면요 배고픈 거예요. 그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치가 다른 거고 기도의 능력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해야지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썼는가를 보면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지, 그죠? 불하고 물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을 불태워주세요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에.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 능력 봐라. 이거 니들이 왜 바알 우상 섬기고 이렇게 머뭇거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죠. 비가 얼마나 안 왔냐면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했대. 그때는 7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오지 않던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뭘 통해서 왔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온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요. 먹고 자고 뭐 피곤하고 뭐 또 어쩌고 저쩌고 다 똑같아. 근데 다른 게 있는데 그 뭐냐면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냐.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오도록 하더라. 간절히 기도한 즉.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그 능력치는 기도로 통해서 실현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기도를 하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면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지만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는 거는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났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죽은 줄 알았다 했어요.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폭삭 쏘은 거지. 쏘갔어요.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어떻게 믿냐.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진짜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바로왕의 궁궐에 들어갑시다 해서 바로왕을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요셉의 아버지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냐. 통성명을 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입니다.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요.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살에.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130년을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무슨 힘으로 살았어요? 깡답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돈 빌려다 쓰면서 살았어요? 뭐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은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둘로 나눠서 볼 때 장애인이 아니던 시절하고 장애인이 된 시절하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안 됐을 때는 뭐냐면 야곱은 정말로 이렇게 막 간사하고 경쟁심이 심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장자권을 갖고 싶으면 자기가 장자가 아니니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욕심을 내는 거야.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프니까 형 배고프니까 팥죽 먹을래? 아 좋아. 근데 장자권 나한테 팔래 그러니까 에서가 뒤에 있는 거는 배고픈 김에 그냥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거래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하면 굉장히 정말 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냄새가 막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형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외사촌 누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또 악착같이 이제 돈을 벌죠. 일하고 돈을 벌어서 20년을 지냅니다. 장가 가는데 결혼지참금으로 14년 동안에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자식을 거느리고 가축을 막 거느리고 오잖아요. 근데 야복나루에서 사건이 생기죠.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복수심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 칼 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천사가 기도 좀 그만해라. 내가 가야 된다고 했더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준다 했다고. 그러니까는 천사가 그냥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이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고관절이 부러지고 나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야곱을 용서하면서 형제간에 화해하게 됩니다. 그때 야복나루의 지명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분이 엘이라예요. 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요. 분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거룩한 장소.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환도뼈 부러져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물론 하나님 만난 게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기도 응답받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장소.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죽으려고 그러다 살게 된 그런 장소.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장애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는데 뭐하고 바꿨어요?
기도하는 거하고 장애하고 바꾼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환도뼈 갖다 바치세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지. 뭘 해, 하기는. 하면 안 돼요. 원집사님은 애가 넷인데 환도뼈 부러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이게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걷는 거야. 내 두 다리가 성할 때는 내가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가로채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도하는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 때, 험악한 세월을 넘어가게 된 거는 아리랑 고개는 왜 넘어가요? 아리랑 하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 기도해야지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그 야곱의 230년 세월이 견뎌낸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네.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네. 그런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사건이 우리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비밀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껍데기만 믿고 그러면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시라고.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진짜 예수님의 그 선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기도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내는 건 선물이지 뭐예요? 기도해서 받아내는 거.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선임은 돈은 줘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그거 한번 변론하는데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쌉니다. 물론 변론이라는 게 가서 그냥 봐주세요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사건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만 가져가서 판사한테 내놓고 증거를 가지고서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변호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거든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주세요라고 할 때, 야, 맨 입으로 와서 되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놨으니까 내가 이제 돈을 받았다 그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는 내 이름으로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면 안 되는 거야. 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이제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계속하게 되면 뭐냐면 능력이 전기불이 하루에 1시간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수돗물이 하루에 1시간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은퇴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한나인데 태중에서부터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 들었다는 얘기지. 한나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아이를 준 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나온 아이야. 그러고는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을 섬기도록 실로의 성막에다 서원에서 갖다 바쳐버렸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사무엘은 뭐예요? 그냥 엄마 아빠 재롱 떨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를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기도로 그냥 자기가 뼈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사사가 된다는 얘기는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게 되니까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성회를 열자. 그러고는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겠다 했잖아. 그래서 사무엘이 초대 취임식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쳐들어왔다니까요. 얘네들이 뭐 하지 해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확 밟을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천둥 번개 막 이런 게 쳐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한 거예요, 기도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사사로서 재임하는 동안에 기도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보호했는데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생애도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의 지속성인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사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사로서 나에게 흠이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흠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완벽하게 공직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장도 다니고 또 교회 와서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거를 감당하잖아요. 찬양대 다 감당하는데 그 모든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1등 장로가 되려면 기도 1등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권사 중에서 1등 권사가 되려면 기도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냥 있으면은 나중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면은 우리가 그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할 때 제일 날렵하고 센 놈은요 놔둬요. 제일 병들고 한눈 팔고 있고 이 멍한 사람 이런 거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는 권사님 중에 기도 제일 안 하면 마귀 잡아먹으러 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오늘 밤에 잡혀갈 권사님들이 있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그거는 건들면 그냥 자기 먹잇감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거 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기도의 능력이 뒷받침돼야지 그걸 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사 일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그 비결이 뭘까요? 다니엘은 다락방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 기도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지 자기가 바벨론의 그 총리로서의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얼마나 오래도록 관직에서 그 권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정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이상한 거라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못하게 해버리면은 얘가 무슨 일이 생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버리잖아.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도 다니엘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시험을 기도로서 또 이기고 나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로서 능력이 있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기도실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능했던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쁘고 행운이 있어가지고 왕후가 된 줄 알았다니까. 근데 느닷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인데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몄죠. 그죠? 그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하고 여기 하나님 자녀들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았죠. 유대인들 다 죽이자고. 알았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민족에 대한 학살, 교회에 대한 학살, 이거를 막아낸 게 기도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전 유대인들이 다 같이 3일 금식 기도를 하자.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전부 다 3일 금식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하만의 음모가 무산되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 그게 금식 기도가 됐던, 뭐 사무엘처럼 지속적으로 평생에 내가 기도하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켰던 그 발자취를 보면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데 말씀의 역사는 또한 기도 역사예요. 기도 역사예요. 사무엘을 봐라. 그 다음에 다니엘을 봐라. 에스더를 봐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간증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링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큰 업적을 남기잖아요.
흑인 해방, 흑인을 해방했던 업적이 커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다가 뭘 만들었다고? 기도실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큰 일을 이루는 거지. 그리고 막 전쟁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자기 사업장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요. 사업장에다. 백화점에다가 물건을 갖다 놔야지 왜 기도실을 만드냐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 마케팅 전략을. 근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백화점을 이제 사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기도실이 어디 있었냐면 백악관에 있었다. 근데 백화점 안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인데 자기 집에 오면 다락방에는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데 능력 부어주시는데 전부 다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모세도 이제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 모세가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나? 40일 금식해서 만나는 거예요. 원래 그 미디안에 도망가가지고 목동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 그래서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 인도해라. 알았습니다 하고 가잖아. 그때부터 이제 그 모세가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그죠? 바로 왕이 내 백성을 낳아달라니까 야 네가 뭐 농담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은 재앙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왕 굴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 또 뭐 했습니까? 뭐 우리를 뭐 홍해에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까?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 홍해바다 건너가니까 뭐예요? 양식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또 백성들이 난리잖아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모세가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릴 거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모세가 가는 길마다 그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이 어깨가 무거울 때 그거를 해결했던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기도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잖아.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본 증거가 뭐냐면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광채가 나오니까 눈부시니까 좀 수건 좀 가리고 나오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도 받아오고 뭐 성막의 설계도도 받아오고 그런 거 할 때 기도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냥 놀고 먹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할 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건 여호수아고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없었어요, 원래. 근데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훈련이 안 되고 애국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전쟁에 지게 되니까 깨달았다. 기도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 두 장로가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붙잡고 올려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손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난 거지. 그래서 아말렉을 쳤잖아. 그러니까 아말렉들이 뭐예요? 이제 원수 갚으려고 한 게 하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그러니까 갚아줘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모세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뭐 마실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막 인도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전쟁 나면 또 전쟁도 다 겪어야 되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는 기도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죽고 싶어요 라고 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힘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보면은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전부 다 기도에 그 무릎이 있고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여기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열려지면서 간수가 회개하고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쓰게 되잖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2년 동안 있거든요. 2년 동안 있는데 뭐 하겠어요, 거기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지만은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신문이 있어요. 뭐 뉴스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언제 재판할지 모르는데 재판해가지고 너 사형이다 그러면 사형당해 죽는 거거든요. 그 견디는 힘이죠. 그죠? 네, 그런 힘이 시간을 기다리고 견디는 힘이 바울이 기도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그 배 타고 가다가 태풍 만나서 보름 동안 표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그때도 이제 보름 동안 표류했기 때문에 다 죽었잖아, 거의.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이제 뭐 해도 보고 달도 못 보고 하니까 죽었다 했잖아요. 그 망망지중에 대해서 어디 살아납니까? 그런데 정신 차리고 이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14일째 되는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예 안 죽으니까 그냥 내일은 여기 육지에 섬에 도착하게 될 거다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배는 파산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바울은 그때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가지고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드로아에서 그 선교하다가 길이 막히잖아요.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북쪽으로 갈라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디냐면 야, 북쪽이 아니라 바다 건너서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바울의 인생에 대전환이 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를 계속해서 그냥 고집하고 갔으면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 전환이다.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돼서 유럽 선교가 열리고 세계 선교가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몸에 그 병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잖아. 근데 얼마나 불편해요. 가시가 있으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기도 가운데 이 육체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서 병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진주조개가 그렇다면서요. 조개가 있는데 그 모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나하고 뭐 같이 살 일이 있냐. 가만 놔두면은 조개는 죽는답니다. 그런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진주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모래에다가 진주액이 덮이고 이게 세월이 지나서 커지다 보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도 살고 그 조개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몸에 병을 가지고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바울이 안 아프고 하면 막 엉터리로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하는 말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 몸이 아프고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영감받은 대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앞에 있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거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라고 그러면요. 거기에 오류가 많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막 들어가거나 혹은 마귀들이 쓰는 말도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부 다 뭐냐면 기도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도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을 이전 성경에는 뭐냐면 무시로 나오나가 가서 쓸 때 무시로라는 말을 썼어. 또 그 사람이 혹시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야. 무시로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노래 가사에다가 무시로라고 하니까 굉장히 내용이 있어 보이잖아. 그거는 항상이란 말이에요. 멋있어 보이죠,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바꿔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를 시키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아프면 아프다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다 하고 내가 길을 잃었으면은 길을 알려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일으키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하시는가? 기도 안 돼가지고 수도문 꼭 잠궈놨지? 그 수도문 안 나오지? 전기불은 들어와요? 네? 전기불 꺼진 거 아니에요? 국가가 마비돼요. 데이터 상태 그거 뭐 배터리 해가지고 지난번에 카카오도 뭐 먹통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 국가 뭐 전선 그게 돼가지고 문제 심각한가 봐. 그러니까 뭐 핵폭탄 쓸 것도 없다니까. 핵폭탄 뭐하러 써요? 전산망 하나만 다 터트려놔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인편으로 하는 거야, 인편으로. 사람이 가서 뭐 다 전달하고 이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미약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계속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지 내가 나를 지켜나간다니까. 잡초가 아닌 데다가 갖다 옮겨놔 보세요. 너무 대접자르지면요, 잡초 못 살아나요. 그래서 잡초는 잡초 바닥에 있는 거야. 그러면 잘 살아. 오뚜기는 갖다 집어 던지더라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귀한 집의 독자들은요, 집어 던지면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기도가 계속해서 되는가가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못 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시킬 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하는데 형이 오니까 겁나 두려워. 그래가지고 주저앉았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형한테 칼 맞아 죽었겠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피곤하고 졸린데 그만해야 되겠네라고 했으면은 아마도 그냥 아침에 형이 와서 또 칼로 쳤겠죠. 근데 그냥 그 한두 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에 열중했는데 그거는 그냥 야곱이 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기도하지 말아 있으면 우리 같으면 안 하잖아요. 몸보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잖아요. 성령께서 시키신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배부르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40일을 금식해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 밥을 먹지 마세요. 배부르면 기도를 안 해요. 배부르면 졸려버려요. 그러니까 나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 금식해서 하세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시키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내가 목적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는 능력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다. 이 기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